26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하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한지라. 그래서 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고 그 이름을 아담에 불렀는데 아담의 뜻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라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된 순간부터는 인문학에서나 철학에서나 어떤 학문에서도 인간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종교를 이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국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기발한 아이들을 가지고 기발은 어떤 그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성공 다 해놓고 결국 실패합니다. 모든 건 다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보장할 수 없는 불행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참 모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에베소 지역에 아담의 신상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종교화가 되고 우상화가 됐던 에베소서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현장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 복음을 심어 놓으려 하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참 철벽처럼 되어버렸던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무엇보다 우리 찬송에 부른가요? 우리가 원래는 찬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찬미를 부른다기도 하고 찬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다른 그 어떤 예는요 찬송이 없어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좋아하라고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바로 찬송이고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어떤 성도들이 랄지라도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한계를 두고 찬양송을 하게 되게 되면 나밖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되게 되면 겸손하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얼마나 기뻐한 찬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은 짐승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찬송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찬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본문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지난 날은 나의 허물과 지난 나의 모든 과거를 돌아다 보게 되면 온갖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이 말할 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는 그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 중에 괴수랄지라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부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어떤 격리됐던 생각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한량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므로 내가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면 찬송을 부르겠다. 이렇게 찬송의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친근하고 가까이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루어같이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하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너희 아비입니다. 마귀가 아비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은 이유가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지만 복음 아닌 그 어떤 것도 통일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참 이념 문제가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지방색이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합력해서 이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택해 불러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강자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산산이 부서진다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완벽하신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선택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에 하나 만에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그 말 지어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만 개라도 그 입 다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구주 주신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가 28장에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 입술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우리를 거저주신 은총으로 거저주신 구원의 선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자녀 삼아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비밀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자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았던 나는 얼마나 이 엄청난 구원의 그 능력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여러모로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모를 상해한지라. 여자의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관 이야기거든요. 뱀, 옛뱀, 사단이라 하기도 마귀도 하는 이 옛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옛뱀, 마귀는 이처럼 마귀 스스로가 그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늘 떠났던 이후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 낳았으니 소속이 마귀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죄도 전부 다 이런 몽땅 이런 죄의 가를 전부 다 갈보리산에서 양송의 양말에 새옷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인생 문제, 죄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어떤 사람이 투전하다가 돈을 잃어가지고 그 투전 도박반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이 힘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였단 말이거든요. 살인을 합니다. 이때 강가에 끌려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살인죄에 매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 말아. 자기 목숨이지만 자기 생각이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튀었습니다. 어디로 튀게 되냐면 북한에 있는 구월사로 튀었어요. 도망갔단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 가게 되면 안식처가 있는 줄 알고 거기 가게 되면 최고로 평안한 장소가 있고 거기 가게 되게 되면 이 구월산의 단풍놀이가 굉장히 때문에 그 단풍놀이를 하면서 모든 걸 잊고 살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렵고 무서운지 그래서 자기를 가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나무를 또 이렇게 떡갈나무를 전부 이렇게 구해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가리운 겁니다. 바이트면서 자기 몸을 또 가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도 자유가 없었고 나무 속에서 들어서 자유가 없었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이렇게 해서 10여 년을 보냈는데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이와 같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 되다 보니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쓰겠느냐, 내가 자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사수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자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한숨을 쉬고 그러면서 나는 살만하다. 나는 징역을 살고 영장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내 마음이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깊은 데 가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고발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문제가 얼마나 괴로운 문제를 갖다 주는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했던 것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범죄가 있잖아요.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했잖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종교 교주라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교 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밖에 영생이 없고 예수밖에 자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새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 속에 사는 인생은 죄사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이 내 죄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내 인생 문제, 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해결되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최고의 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멸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발굴해서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콩씨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몇천 년 된 콩씨인지 몰라요. 몇 세대가 지나갔던 콩씨였지만 그 콩씨를 가지고 와서 땅에 심었더니 그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 속에서만 몇천 년 있었던 그 콩씨가 왜 이 싹이 터가지고 우음이 터가지고 콩에 열매를 맺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죽은 씨는 천가만이 백가만이 갖다 쏟아부어도 땅에 쏟아부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요가 싹이 나지 않지만 생명 있는 그 콩씨는 싹이 나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천대까지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 은혜를 베풀 것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루를 알지 못하느냐 인생을 모르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버리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생활을 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내 산에서요 천배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멸망치 않게 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하나님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죄 속에서 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의 잔이 소속이 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우는 사처럼. 베드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처럼 산길잘 찬다니. 씹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산길잘 산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마귀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완전 두 손 들고 전부 다 이제 항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힘입어서 마귀를 결박하게 되면 마귀는 반드시 결박받게 될 것이요. 마귀에 소속이 됐던 그 어떤 세간도 뺏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팔자소환 이야기합니다. 운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걸 전부 다 이제 잘못되게 부모를 탓하고 여러 가지 조상들을 탓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는 심어놓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열매 속에서 우리가 그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자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갖자는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나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해 주었냐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5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세전에서부터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단 말이거든요. 우리를 이처럼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나를 불러주어서 천의 하나 만에 수많은 모래한 그 말 취하듯이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해서 불러가 너는 내 것이라 이와 같이 불러주시면서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먹자같이 검은 지역 주먹보다 붉은 지역 그 어떤 죄라도 죄가 우리 앞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십자가상 예수께서 갈보산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갈보산의 은혜,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룬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 것이 기도한 사람에 받은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산다고, 날마다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날마다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살 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할 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빌 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엄청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결론부터 말하게 되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난 너무 행복하다.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는지 알 수 없다. 비록 세상에서 다 문제가 많다고 다 말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 보니까 이제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첫째 조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29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는 백성이 어디냐? 하나님의 축복 받는 사람이 너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 밖에 한 번이라도 나는 불행하다, 한 번이라도 나는 안 된다, 한 번이라도 나의 자신을 저주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게는 생명의 씨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직도 안 믿어진다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면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산을 옮길만 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적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 불어 제자들이 한계를 못할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눈을 뜨시고 하신 말씀이 어째 믿음이 적으냐? 책망하시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할 때 바로 그 즉시 물결 바람이 잔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어떻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묶어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두나미스 하나님 권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서 신앙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한량없는 증명할 수 없는 구원인의 사실을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민낯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로 나를 애정하시고 선택해서 나를 불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선물을 가진 만큼 행복하지 않겠어요? 구원의 선물을 소유한 만큼 그 사람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최고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과 우리 또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조건들 전부 다 살려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27절을 말씀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있다가 없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을 떠나지 않는 그런 구원의 큰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거든. 나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지기를 바라고 나는 이 땅에서 약한 자 아니야. 난 강한 사람이라고 같이 나를 일컬어서 어려움 속에 내가 빠지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보다 더 못한 불신자들이 꽉 찼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살 죽잖아요. 여기에 돌파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가 다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여러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 뭐 중독이 너무 많아요. 마약 중독 같은 경우도 인생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짐승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꽉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런 이상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실패하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 성령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모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수많은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번째입니다. 왜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배후에서 나를 돕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내 배후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일생을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이 땅의 삶에서 다 자기들만 도와달라고 그러지. 우리 도움을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정작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어떤 정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 명이 넘나가는데 왜 100만 명이 그렇게 넘는 무당이 다 당원래 되고 싶어서 무당 된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안 귀신들이 안 도와주니까. 이래서 자기 후대가 전쟁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무당들 아닙니까? 왜? 일생 또 속고 살았으니까. 안 죽으면 또 안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 죄가를 다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과 말씀이 그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것이고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성경과 같이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천이 안에 만에 하는 수많은 모래 중에서 이렇게 고를 뽑혔던 저 여러분들을 물 가운데 그렇지는 우리를 해야지 못하고 강을 건너 강물이 침몰치 못하고 우리 불 속에 들어가 불이 나를 태우지 살이 못하래. 너는 내 것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면 보배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하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봐. 누가 나를 도와주냐 이 말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은 기록됐습니다. 나를 돕는 분은 천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어주신 그분만이 나를 이와 같이 돕는 그런 방패이신 것을 보게 되고 돕는 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가호가 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가름을 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고 복을 좋아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 주신 분은 산에서 산신령이 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우상이 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와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주고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내 배후에는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 지대로 보호하시고 완전 은혜로 나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천국과 주의 천군이 천사가 나를 이와 같이 감싸고 보호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죽을 이게 됐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어찌 내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그 이기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명이 엄청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절대 도움을 청하시고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제스처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평생한 일을 천대까지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말씀이 노고수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가진 성도는 능력이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말씀 한마디 마귀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 떠나가라 하게 되면은 어떤 마귀도 버텨 있을 수 있는 마귀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해남 고영교회 심호를 썼을 때에 부실에 살고 있는 아가씨가 서울에 직장생활하다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완전히 옷 다 벗고, 그리고 전부 다 손에 칼 들고 놔들고요. 얼마나 흉측하고 무서운 그런 현장이란 말이거든요. 아버지 말도 안 씁니다. 엄마 말도 안 듣습니다. 남자 동생 또 오빠도 있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제어를 못합니다.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초청해서 갔는데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래 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손에 들었더니 나와서 내려놔라. 도끼를 내려놔라. 흉악한 흉기를 내려놔라 할 때 이 아가씨가 말을 듣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제 이름으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빌보서 우리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귀신으로 점하는 점쟁이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니까 그 즉시 마귀가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더 이상 버틸 길이 없는 것이, 버틸 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란 말은 두나무의 쓰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에게 말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사람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귀가 내게 틈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꿈자리를 사납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명령을 때리게 되면 어떤 마귀도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33장 말씀하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대적을, 우리 가정의 대적을, 우리 자녀들의 대적을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이 대적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을 그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들 높은 것 전부 다 완전히 작살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은
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망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죽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영적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면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영적 문제라도, 어떤 정신 문제랄지라도, 어떤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강호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구원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복음받았던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따라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아 하는 자녀입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이 땅에서 똑같이 불신자 사는 날 그 사람보다 더 우리 수준이 더 높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머리가 될 적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만방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평생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유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 땅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주겠다.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줬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했던 복음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얼마나 이 땅에 교회들이 많고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일 지어서 성취하신 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요동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하게 불신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고를 실망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되 아무리 사망 음침골 제가 다닐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